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정기훈 수호사님과 한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정력을 완성하신 김일부 대성사께서 전한 후천 개벽과 상기님 강세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시청자 질문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자들 말고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신 분들이 또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동안 시즌3에서는 성자들이 전한 아버지 하나님, 상기님의 강세 소식을 알아보았죠. 예. 우리가 보통 접하고 알고 있는 그런 선천 종교 성자분들의 가르침은 다 본론이고요. 네, 그 성자분들의 가르침의 결론에 들어가 보면 다 이게 공통된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첫째는 앞으로 큰 어떤 대변국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런 변국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지상에, 인간 세상에 오신다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 변국을 넘어서서 좋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런 것들을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야, 정말 신기하다. 네.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종교의 성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여 후천 상생에 세상을 열어주시는 상계님의 강세 소식을 전한 건데요. 예지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노스트라다무스죠. 그분도 하나님 강세 소식을 전하셨나요? 네, 그걸 안 전했으면 가장 유명해질 수가 없었을 텐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변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그래서 천체는 그 운행을 다시 시작할 것이며 지구를 견고하고 안정케 하는 뛰어난 회전 운동은 영원히 그 축 위에 기울어진 채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수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한 구절 구절이 되게 단호하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변혁, 리볼루션인데 영어로는, 근데 이 프랑스인이었으니까 레볼루션이라는 단어, 근데 그 어원에는 천체의 공전, 그다음에 주기적 회전, 순환이라는 뜻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혁은 그런 주기성을 띠고 반드시 오게 돼 있고 그때가 되면 딸깍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들 세자르한테 남긴 메시지 중에 가장 놀라운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상에 직접 강세하신다는 거. 그래서 기존의 서양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오시게 되는 우주 구원의 도비를 해명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백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스스로 그 1편 8장에 1장 8절에 보면 장차 올 자라고 딱 이렇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조를 그냥 외면하는 거죠. 해석을 못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를 동양의 어떤 심오한 역철학 원리로 간단히 언급하면은 우주의 이제 통일의 기운이 이제 무르익으면 지존무상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재하 다스리시는 만물을 결실하기 위해서 친히 강세하셔가지고 모든 걸 이제 마무리 져버리는데, 또한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편지 글에서 이제 강조했던 것이 장차 지구가 올바른 궤도, 그러니까 안정된 정원 궤도로 돌게 될 것을 암시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신성한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또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여실 때에는 지구적인 대변혁을 동반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서양의 예지자 노스트라다무스가 전한 상계님 강세 소식과 가을 개벽으로 열리는 새 세상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동시대에 상계님 강세 소식을 전한 분이 계시죠. 예, 동시대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에 이제 활동하신 이제 대철인이 격암 남사고 선생이죠. 격암 남사고 선생은 조선 명종 때 철인으로서 경북 울진 사람입니다. 어릴 때 책을 짊어지고 울진 불령사를 찾아가다가 뭐 공부를 하려고 이제 갔겠죠. 가다가 한 도승을 만나서 비술과 진결을 전해받고 도를 통했다. 이렇게 이제 전해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도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주역을 깊이 연구하여 천문, 지리, 관상에 통달을 해서 많은 예언을 남겼고요. 예언이 많습니다. 말년에는 천문학 교수를 역임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살았던 16세기 말 이후로부터 이제 앞으로 후천 시대 넘어가는 그때까지에 일어날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날 후천 그런 성경 세계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 신도 세계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종교 문화의 변천 과정, 그 다음에 그 하느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 그 다음에 새로운 구원의 진리가 출현한다. 이런 어떤 진리의 거대 담론들을 아주 자세하게 많은 분량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노스트라다무스 이상으로 앞서 상의를 상세히 전한 건데요. 그럼 남사고 선생은 상디님의 그런 강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을 전해주고 있나요? 격암유록의 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이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인데 어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가. 가지와 이파리가 뻗어나간 돌을 합하는 운이라. 이때는 여자를 품은 사람이 운을 받는다. 내용을 보면요. 어떤 큰 변화, 변국기가 이렇게 당도를 해서 세계사의 주도권이 바뀔 때 그때 이 동방의 구원의 나라를 향해서 세계 만방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벌나비 같이 이렇게 막 모여든다. 그런 때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두 번째 구절이 이제 그 핵심 그 구절이죠.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다. 그 원문을 보면 천지 반복 차시대. 천지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천지가 개벽하는 그 시대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질서가 이제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시는데 천강제인 차시대 이렇게 원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 내려오신다. 내려오시는 제인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그런 이제 시대다 이거죠. 그래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천상에 계시는 절대자께서 천지의 이런 운행 질서가 바뀌는 그런 대전환기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강세하신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신다. 이 내용은 천체가 바뀔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는 여자를 품은 사람이 운을 받는다는 것도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면 네. 인간의 모습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분의 이제 성함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분이 쓰시는 성이 있다 이거죠. 성. 그게 이제 여자를 품은 성씨를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여성 여자를 가 들어가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성씨를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강씨죠. 네. 강씨, 그리고 안씨 이렇게 있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오시는데 강씨성으로 이렇게 내려오신다. 그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그 강씨성으로 오시는 이분의 대도에 의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간 그런 종교 진리들이 다 통일이 되어 갖고 인류가 한 마음으로 화합한다. 더 이상 뭐 종교 간에 전쟁을 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런 이상 세계가 열린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남상호 선생의 예언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보다 더 구체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남사고 선생께서는 상디님이 강세하시는 곳이 어딘지도 예언하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사고 선생의 예언은 훨씬 구체적이고 또 한국말로 하니까 우리는 더 이해하기가 쉽고 그렇거든요. 그 격암유록 서군론을 보면 천하의 문명이 간방에서 시작하니 동방 예의지국인 조선 땅에서도 호남지방 전라도에서 천지의 도를 통하니 무국의 도라. 그러니까 이 간방, 동북방, 한반도, 조선 땅 거기에서도 전라도 여기에서 무국의 도가 나온다. 이 무국이란 말은 뭐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완성된 하느님의 도. 모든 것을 다 통일하는 그런 도를 무거기 도라고 하는데 그 전라도 여기에 온다. 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뭡니까 계룡산 가서 뭡니까 정시왕국 찾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 꿈 깨라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격암조록 마룬가를 보면 동방의 금수강산 우리 조선에 천하의 세기운이 몰아든다. 태고 이래 처음 있는 무궁한 도법이 꼽히니 무궁화 동산 조선은 세계의 중심으로 화하고 세계의 모든 백성의 부모 나라가 되리라. 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즘 국뽕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그렇게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경암 남사고 선생은 자기가 이제 도를 통한 그런 대세를 보는 안목에서 이 문명이 이 한국이라는 여기가 정말 중요한 곳이고 여기에서 새 문명이 열린다, 새 출발을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기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네, 희망의 말씀 같아요. 네. 그래서 남사고 선생은 정말 이 예언을 명확하고 네.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우리 그 자손들한테 해준 그런 참 고마운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님께서도 앞으로는 조선이 세계의 1등국이 이제 되도록 천지공사를 이제 보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것을 넘어서 조만간 세계의 강대국이 될 거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아주 희망찹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남사고 선생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오시고 그리고 여자성씨로 오신다라는 거를 예언한 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면은 긴가민가 할 텐데 똑같은 얘기를 한 분이 또 있는데 그분이 이제 원효대사의 아들인 설총입니다. 근데 설총은 신라 때 7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았고 우주의 한 소식을 들은 인물이죠. 그래서 미륵존불께서 조선 말기에 이 땅에 강세하시라는 소식을 이제 설총교를 통해서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치원, 강수와 함께 신라 사면을 추앙받는 분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설총, 그래서 이두라는 그 언어를 하나 문자를 창안할 정도의 대학자인데 그분이 그 설총결에 이런 구절들을 이제 뿌리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양지운 과거제의 용화세존 말대래라 금강산상 대성립하니 일용만호 차재영이라. 그래서 12000 문명화의 서기영봉 웅기신이라. 그러니까 언제 오시냐 여기까지도 얘기하는 게 한양의 운수가 끝날 무렵에 용화세존이 말대에 오시더라. 그러니까 미륵존불께서 조선 말기에 출세하신다라고. 아니 신라 시대 분이 그 시절에 한양을 논하면서 한양지운 과거제 용화세존 말대라고 얘기하면서 금강산에 세기운이 서려 있으니 상서로운 청룡백호가 굽이굽이 응하도다. 그러면서 12000 도통군자를 출세시킬 새 문명의 꽃이여 석이 넘치는 영봉의 그 운기가 새롭구나. 인류를 건져서 새 시대를 새 문명을 이룩할 미륵부처님의 12000 도통군자에 대한 이야기를 설총결에서 이미 말하고 있다. 한민족에서 그 위대한 어떤 일꾼들이 출세할 것을 예고했고요. 또 근어 여성 성원여 하니 천도 고연 만고심이라. 그러니까 인류 성씨의 조상이 여자 성씨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강씨로. 그리고 여자 성씨에서 다시 새로운 시원이 이루어지니까 이는 태초부터 우주 정신으로 천도의 운수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까닭이다. 원래, 본래. 우리가 항상 애들이 물으면 왜 그래 물으면 원래 그래라고 퉁치는데 사실 그 원래란 말이 되게 심오한 말이죠. 근원부터 본래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빼박 그렇게 정해져 있는 이치대로 여자 성씨로 다시 오신다 하여 상제님이 아까 강씨로 오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륵불이 여자 성씨로 오시는 이유는 후천이라고 하는 곳이 곤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이미 예정된 우주자연의 정신이 시종, 천부경의 일시일종 시대로 끝이 맺어지는데 동일성의 원리로 세계 구원의 인사 비밀을 이제 밝혀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용화세존과 여자 성씨가 바로 금강상제님의 성씨가 강씨일 것을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이제 답을 알고 나니까 그 설총결이 쉽게 읽혀지는 건데 또 설총결만 보면 또 거기서 한참 헤맬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남사고 선생께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설총결도 후천의 중심지. 우리나라는 당연한 거고 그 우리나라 중에서 어디냐까지 찝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천 낙원 문명의 세계 중심이 어디냐 보면은 간지태전 용화원의 36군 개조원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짧은 시에 보면 간지, 간방, 한국의 태전은 용화낙원의 중심지다. 하여 세계 만국 36궁이 그 은혜를 조회한다. 이 시가 그 시절의 한양과 그 시절의 태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 수천 년의 세월을 흘러 우리는 이제 쉽게 이제 이 태전 땅에서 이 얘기를 쉽게 하고 있지만 정말 꿰뚫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태전이 이 대전의 본래 지명이죠. 설총은 미륵전불이 여실 용화낙원 세계의 새 수도가 조선의 태전이다까지도 밝혔다는 겁니다. 좀 소름이 끼치는. 정말 대단하신 분 네. 같아요. 예언이죠. 뭐 네. 선생님이 오시는 시간대라든지 용화낙원의 장소라든지 네. 이런 네. 것까지 밝히셨다면 정말 우리가 조금 아니까 이해가 되지만 모르는 분 같으면 믿을까요? 이렇게 예언들을 비교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강세 소식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려지는데요. 예지자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와 그 지역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언들이 서로의 내용을 이렇게 보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앞에서 나온 이런 분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전문가들이죠. 최고 전문가. 네. 미래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 전문가들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종합을 해 보면 다 공통되죠. 이제 앞으로 가을 개벽기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 그죠? 그래 오시는 곳은 조선이다. 네. 그리고 오시면 인간으로 오시니까 성씨를 쓸 것이다. 그 성은 여자 성씨 강씨를 쓰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뭡니까 조선 이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중심 한국 중에서도 대전 이 태전이 그 중심지 중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해볼 수가 있죠. 이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이제 미래를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조판을 하시는데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죠. 세상의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최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 강가가 났었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다. 그러므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는 거로 강가가 이를 맡게 되었느니라. 이런 그 공사가 나오죠. 왜 강시로 오셨는가. 또 태전을 집을 삼고 인신합덕을 하리니 태전이 새 서울이 된다. 이런 공사도 나오죠. 앞으로 이 태전이 후천 문명의 수도가 된다. 그런 어떤 미래에 일어날 상제님의 공사를 이런 미래 소식을 미리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캐치를 해서 미래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냥 이거를 뭐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그런 소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몇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뭐 할 거냐는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질문에 어디 거 주식을 사놓을 거다. S 거를 주식을 사놓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나중에 거기가 뜰 줄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죠. 지금 이 설총이 한국이 뜨고 뭐 태전이 뜨고 강씨로 오시고 요거를 그때 말을 했어도 사람들이 그때 여기다가 투자를 했겠냐. 근데 그렇죠. 이제는 이제 다 돌이켜 봤더니 그때 그 말이 정말 띵언이었다. 정말 이제 엄청난 얘기였다는 건데 그 맥락에서 같은 맥락에서 그런 상제님이 조선에서 그러면 어느 지역에 탄광하실지에 대한 힌트까지 노골적으로 밝힌 예언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정감록입니다. 그래서 그 정감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저도 역사적으로 정감록이 우리나라의 정치와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이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감록에 그 상제님이 탄광하시는 곳이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게 어느덧 이제 민중신앙이 돼버린 정감록 본래의 내용은 극히 간결한데 여기에 이제 오랜 세월 흐르면서 많은 예언이 덧붙여집니다. 이제 그 살이 붙은 거죠. 그래서 복근이 사라져 버려요. 그 골자가 그 식스팩이 안 보이는데 그 지방을 다 걷어내고 복근 그 식스팩만 찾아내면 골자가 세 가지고요. 그 세 가지는
질문과 답변으로 돼 있기 때문에 6가지 골자로 나와요. 그 식스팩을 말씀드리면은 이 3대 예언은 도의 경지에서 미래의 시간대와 연기의 비밀을 알고 전한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의 핵심 이벤트는 임진왜란, 그다음에 병자 호란. 일단 그 2가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Q&A입니다. 사라자수, 여인 대화가 인부지라. 화라자수, 18가공이라. 아주 심플해요. 뭐냐? 나를 죽이는 게 무엇이냐? 나를 살리는 게 무엇이냐? 병자호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라자수, 우화횡산이 천부지라. 화라자수, 부토는 온토니 종토하라. 짧은데 너무 어려워. 근데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언의 구성을 보면 나를 죽이는 게 무엇인가? 나를 살리는 게 무엇인가를 반복하는데 급박하게 생사 판단이 이루어질 정도로 민족이 당하는 시련이 엄청나게 있을 거라는 암시가 이제 질문에 있는 거고 첫 번째 예언에서 보면 임진왜란 때 나를 죽이는 게 뭐냐면 계집여자의 사람인 여인이 별을 이었다. 그거를 파자된 건데 합치면 그게 사람인지 모른다. 인부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가, 임진왜란, 외인들이 난을 일으킨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또 화라자수, 나를 살리는 게 뭐냐면 18가공인데 10십자에 8을 더해서 옆에 공자를 붙였다. 그걸 합치면은 이게 소나무 송자예요. 근데 그때 이 위기에서 나라에 도움을 준 자가 명나라 장수 이호송을 암시한 건데 그 또한 솔루션 자체도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인부지. 그래서 그 나를 살리는 거는 이제 이호송이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도비를 일본의 공주도 영이 맑아가지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출병을 말렸어요. 사실은 야 니네 그거 가봤자 재미없어. 근데 이 국난을 이제 그 어떤 극복하는 한 대안으로 이제 정한론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치러 갔잖아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말렸지만 묵살을 하니까 한 마디 꿀팁을 준 거는 그러면 솔송자를 조심하라고 18가공은. 그래서 이제 왜군들이 이렇게 쭉 올 때 송자 들어간 지명이나 그런 건 좀 조심했다고 해서 그 지역은 좀 피해가 덜했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핵심은 왜가 쳐들어왔고 이호송에 의해서 그게 물리쳐지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었는데 그럼 이제 병자호란으로 넘어가 보면 그 당시에 살리는 거는 죽이는 건 뭐냐면 우화횡산. 그러니까 그 이게 임진왜란을 겪은 백성들이 병자호란이라는 것이 1636년이었고 그 해가 이제 겨울 12월 9일 날 압록강을 이제 청태종이 건너거든요.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엄동설안에. 그러니까 이미 임진왜란을 겪었으니까 백성들이 미리 피한 거죠. 뭐 보고 놀란 가서 뭐 보고 놀란다고. 그래서 이 겨울에 미리 산에 피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때문에 피해가 컸냐면 그 도륙당한 것보다 미리 피해서 산에서 얼어 죽은 거죠. 그래서 우화횡산이라는 것이 비우자 아래에 횡, 매산자를 거꾸로 이제 횡으로 놔두면 그게 눈설자거든요. 그게 천부지, 그게 하늘에서 오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이 파자된 걸 합치고 핵심을 들여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죽이는 거였다는 거고. 그러면 뭐가 사는 법방이냐?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되는 거니까 부토는 온토니 종토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난방 시스템을 연상하면 됩니다. 나를 살리는 거는 떠있는 흙이 따뜻한 흙이니 그걸 따르라는 거는 온돌방의 구두를 말한 거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방에 있었으면 너는 살았을 거다. 그렇게 그 원인과 솔루션을 이제 말했던 게 이제 정강록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서 쳐들어오고 네. 그런 거를 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줬는데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율곡 이 선생 같은 분들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율곡 이 선생 같은 10만 양명설 네. 그런 외란에 대비해서 그런 군사도 준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신사임당과 율곡 이 선생의 묘가 있는 곳이 경기도 파주거든요. 파주 그 임진강 있는 거기. 예, 거기 가면은 화석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 이 선생은 이제 자기 이제 선조 때 그 오대조가 이제 그 정자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이제 거기 가서 말년을 보내면서 이제 임진강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또 제자들하고 거기서 학문도 논하고 이랬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래 제자들하고 모였을 때 항상 했는 게 뭐냐면 화석정 거기에다가 들기름을
막 먹여가지고 들기름을 바르고 또 먹이고 이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임진왜란이 터져가지고 이제 선조가 피난을 가죠.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북쪽으로 가면 딱 걸리는 게 임진강이죠. 임진강에 딱 갔는데 그때 이제 밤에 깜깜해서 이렇게 뭐 강을 어떻게 건너지도 못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때 이제 수행하던 이양복이 그 화석정에다 불을 탁 지르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아주 뭐 조명탄 터뜨린 것처럼 환해져가지고 그거를 건넜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이제 그걸 몰라서 인부지, 뭐 천부지 이걸 몰라서 희생이 컸고, 근데 그런 미래에 대한 이런 그런 이렇게 통찰이 있는 분들은 또 알아가지고 그런 것도 대비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여튼 정감록 보면서 또 다른 예언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미리 알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정감록의 내용도 대단하지만 이율곡 선생께서 그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그 대비책까지 세웠다는 게 정말 좀 놀랐습니다. 그럼 정감록의 그 세 번째 그 예언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두 번의 이제 족보가 있잖아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럼 기출 문제를 봤으면 이제 앞으로 예상 문제에 대한 이제 답을 이제 써놓은 거니까 이거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석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똑같은 구조인데 사라자수 소두무족이 신부지라. 화라자수 사답칠두락에 부금은 냉금이니 종금하라. 엄택곡부라. 삼인일석은 이제전전하니 도와지라. 일단 나를 죽이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장래에 닥칠 병국에 대해서는 좀 지극히 불가사의한데 인간을 모두 죽이는 게 뭐다? 소두, 작은 머리에 무족, 다리가 없는 거다. 이게 근데 신부지, 신명인지 모른다 이렇게. 그럼 이게 신명에 대한 얘기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 그러면 한자 사전 옥편에 보면은 귀신귀자에서 머리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귀신귀자에서 거기서 다리를 딱 없애면은 그 한자가 옥편에 자전에 있습니다. 그게 귀신 우두머리 불자라고 돼 있어요. 귀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날아 떨어진다고 할 때 그게 파이어, 불이 아니라 귀신 우두머리들이 날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백보자 서신 심판에 해당하는 천상 군대, 그 천상의 그 군대를 총지휘한 대신장을 은밀히 암시하는 거예요. 이 병겁을 지휘하는. 그래서 이 천군의 대장을 일러서 노스다무스는 공포의 대왕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인지가 없으면 뭔 소리야 하겠지만 이게 가장 이제 노른자 비밀이고요. 대개벽을 집행할 때 역사하는 천상 영계의 신병들, 그 쫄병도 아니고 그 신장들, 리더들을 그 소두무족이라고 했다. 그러면 뭐가 살 법방이냐? 보면 사답 칠두락 얘기가 나오고 앞에서는 뭐 부토, 온토, 종토라 그랬는데 이거는 토생금, 금으로 넘어가서 부금은 또 온금이 온토가 아니라 냉금이니 종금하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진표율사 편에서 이제 알았던 그 금산사 창건에 대한 일화를 좀 상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답 칠두락이라고 하면 전론 일곱 두락인데요. 이게 금산산 미륵전에 모셔져 있는 미륵불상 진표율사가 이게 도술로 금산사를 창건할 때 하늘의 신들이 이제 진표율사를 도와가지고 사방에서 불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안지를 퍼뜨린 다음에 그걸 낳으려면 그 연못을 스스로 메우자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떠 있는 거기에 모셔진 미륵부처는 땅에 디디고 있는 게 아니라 붕 떠 있는 거죠. 공중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 위에 떠 있고 금부처니까 냉금이죠. 그 미륵부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없는 시루 부금 위에 서 계신 금미륵불 냉금을 따르라. 왜? 그 미륵부처님 인간으로 강세하니까 인간으로 강세하는 미륵부처의 도를 따르라는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분이 그럼 인간으로 오시는데 어디로 오냐? 엄택, 문득 택하는데 곡부라. 그 곡부가 전북 고부의 옛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네. 정답을 깠어요. 네. 그 다음에 3인 1석. 우리처럼 이렇게 3명이 하루 전에 모여 있는 건데 그건 합치면 닦을 숫자입니다. 누구 믿고가 아니라 이제는 영성의 시대. 내가 잘 닦아야지 되는 거고. 폐문자수.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도를 완성하는 곳은 이제전전. 이로움이 밭이 쌓여 있는 곳. 밭이 쌓이고 쌓이면 태전. 그게 주역 건괴의 현룡제전. 나타난 용이 뭐 밭에 있다는 걸 통하는 거고 그게 바로 도가 거기서 그친다. 도라고 하는 건 최종 그 산의 산봉우리 최고 봉우리가 거기다. 거기를 좌표 찍고 목적지로 찍고
이제 가보라는 메시지로 이 최종 정감록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의 조화조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탐강하신 곳이 전라도 고북은 우덕면 갱망리이지 않습니까? 정말 상제님께서 그 탐강하실 곳까지 예언했다는 것이 신비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답 칠두락과 부금, 냉금, 종금이 진표 대성사의 미륵불 조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그 진표 대성사의 생애를 다루었었죠. 예, 앞에서도 한번 다루었었죠. 네. 근데 이제 정감록에서 이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거는 지나갔죠. 네. 많은 희생자가 있었죠. 근데 앞으로 다가올 이 세 번째 난국은 아직 안 왔죠. 그렇죠.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사가 아니고 현재사로서 우리가 이걸 알면 이제 신부지하면은 우리는 죽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이 진표율사 이야기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정감록 세 번째 그 원문을 보면 이제 사답칠두락에 부금은 냉금이니 종금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론 일곱두락, 절론 일곱두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절이 있는데 어떤 절에 일곱두락의 연못이 있는 그 절을 찾아야 이 수수께끼 이걸 풀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진표율사 이야기 이 이야기에 보면은 결국에는 진표율사께서 미륵 부처님으로부터 도를 받고 나서 금산사로 내려와서 그 불상을 세우려고 이렇게 보니까 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침 일곱두락의 연못이 있었는데 그것을 메꿔야 되겠다. 아주 뭡니까 여의도를 메꿔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이제 기발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답칠두락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그 메꾸다 보니까 다 메꿨는데 가운데는 안 메꿔지더라 이거죠. 숯을 집어넣어도 흘러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세워진 그 시루를 걸고 세워진 부처님이 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 모양 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물이 있는 거죠. 물. 그래서 떠 있는 금부처 그리고 차가운 금부처. 그러니까 그 미륵 부처님의 도법을 따라야지 답이 나온다. 해결책이 나온다. 그거를 이제 그 핵심 부분을 우리가 정감록에서 그걸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정감록도 저자는 미상이지만 다른 여러 예지자들, 철인들과 함께 미래에 대한 최고 전문가 그런 선조라고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이거 전해오는 이야기 전설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그 신부지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팬데믹을 일으키는 그 병난을 일으키는 게 그 소두무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병난의 시대에 들어왔고 그렇다면 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제대로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께서 소개하신 예언들을 들으면서 조각나 있는 퍼즐을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질수록 그 상제님 강세 소식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상제님의 지상 강세 소식을 지도의 원리로 밝혀준 진인도통 연계는 예언의 백미가 아닐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진인도통 연계를 처음 이제 15세 때 중3 때 처음 보고 야 이거는 끝장이다.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대단한 통찰이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종교가 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동양의 우주 창조 원리에 따르면 세계사의 각 영역에서 온갖 변화가 태동하는 중변화 도수 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주 1년에서 원회 운세에서 우주의 1시간이 이제 30년이고 우주의 하루가 360년인데 우주의 360년마다 우주의 하루마다 천상에서 지상에 아주 신령한 분들을 내려보내가지고 인류 운명을 이렇게 도약시키는데 그래서 예언 분야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 360년 전에 16세기 중엽에 그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 동양의 남사고 선생님 이렇게 양대 축으로 탁월한 예진력을 가진 초인들이 대거 출연했는데 이런 분들과 맞물려서 16세기에 지상에 내려 제가 한 소식을 전했는데
이 16세기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진인 도통 연계를 언급했던 그 시절이 이제 중국의 명나라 시절이고 1583년도에 진사벼슬까지 했다는 주장춘이라는 분인데요. 그 주장춘이라는 분은 천지의 현계를 진짜 꿰뚫어지게 보고 후세에 남긴 진인 도통 연계를 보면요. 거기에 유교, 불교, 뭐 기독교, 그 도맥이 이루어진 원리뿐만이 아니라 유불선 3교를 통일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주 메시아, 미륵부처 강세의 소식을 지도의 원리로 풍수로 아주 실로 명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인걸은 지령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자와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지맥을 따라 오신다는 것이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문을 이제 한번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산지 조정은 곤륜산이니 원명은 수미산야라. 산의 근원은 이제 곤륜산이니 본래 이름은 수미산이다. 그래서 곤륜산 제1지맥이 이부 동해에서 생유발산하고 유발산이 생니구산하여 기맥 72봉이라. 고로 생공자하여 공자는 72명 도통야라. 그러니까 곤륜산이 산의 조종인데 거기서 첫 번째 맥이 동쪽으로 뻗어가지고 유발산, 유교를 이제 일으키는 어떤 기운을 머금은 산이 서고요. 그 유발산에서 니구산이 뻗어서 그 봉우리가 72봉우리가 맺혀 있는데 그 전기를 타고 공자님이 니구산 전기를 타고 태어나서 니구산 72봉 기운으로 그 제자가 71현도 아니고 73현도 아니고 딱 티오가 72현이다. 봉우리마다 딱 제자 한 명씩. 네. 그래서 5만 년 전에 이제 선천개벽으로 지구의 지형이 처음 조판이 될 때 5대양 6대주가 모두 중앙아시아 곤륜산을 바탕으로 헤쳐 모여 이게 기준 곤륜산 해서 형성됐는데 이 곤륜산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산의 뿌리가 돼요. 조종이라는 거죠. 조종산이 되는데 곤륜산 제1지맥이 니구산 전기를 타고 공자님이 오시고 그 72봉 기운으로 72현이라 불리는 유계에 통한 수제자들이 배출이 되는데 본래 공자의 부친이 이제 숭냥홀이시죠. 그래서 그 용감하고 무예를 갖췄고 완력이 좋았던 군대 장교 출신인데 아들을 두지 못하다가 환갑 넘어가지고 안징제라는 20살 채 안 된 규수를 만나서 니구산에서 함께 기도해서 그 니구산의 기도에서 받은 게 공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공구는 짱구다 그런 책도 있었어요. 그 산의 그 언덕배기 기운으로 공자님이 덩치도 크고 이마가 딱 짱구 머리. 그래서 이름이 공구거든. 그래서 속설에 따르면 그 니구산의 전기를 타고 나서 이마가 뭐 봉우리 모양 같았다. 그래서 구로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인물의 출현이 그 천시도 있지만 그 지맥을 그대로 따가지고 땅이 그냥 인격화돼서 한 인물과 한 문화가 형성됐다는 것을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곤륜산 두 번째 맥이 또 동쪽으로 뻗죠. 곤륜산 제2지맥이 이부 동해하여 생 불수산하고 불수산이 생 석정산하여 석정산의 기맥 이 499봉야라. 그래서 그 맥을 따라서 석가모니는 499명 도통야라. 이렇게 두 번째 맥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주장춘 선생께서는 지도의 원리로 이 도맥을 이렇게 밝혀내시는데 이게 이제 그 인도 문화에 있던 그 불수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더 뻗은 것이 석정산.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살던 그 지역에 이제 석시들이 살던 그 지역이죠. 근데 그 봉우리가 499봉우리더라. 그래서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평생을 설법을 하셔서 제자를 길러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499명이다. 우리가 보통 500나흔이라고 그러죠. 나흔 전에 그 500명 막 이렇게 작은 이게 부처님들을 모시고 있는 거. 근데 실제로는 499명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천도가 있고 지도가 있다. 그리고 인간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성자를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뭔가 사명을 줘서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거를 만들어 나가려면은 그걸 해 나가는 동력은 에너지는 땅에서 온다. 맞아요. 땅에서 온다. 그러니까 그 뭐 배터리죠. 그죠? 배터리 용량만큼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주어진 배터리 용량만큼밖에는 못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주장춘 선생님께서는 지도를 보면 오히려 천도보다 지도가 더 무서운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를 정확하게 보면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늘에서 부어주는 기운을 담는 컵이
이제 499컵이니까 더 이상 부어주고 싶어도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그렇게 티오가 있는 건데 이게 또 그럼 유교가 그렇고 불교가 그렇다라면 지금 지구촌을 거의 이제 섞어놨다고 할 수 있는 기독교도 그럼 이 땅의 원리랑 맞물려 있는 게 있을까? 근데 주장충결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곤륜산 제3지맥이 이부서해하여 생감남산하고 기맥 12봉하니 운제 자유모유라 고로 생야소하여 야소는 12면 도통야라. 그러니까 곤륜산 제3지맥이 서쪽으로 흘러가지고 감남산, 그게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은 심플하게 12봉우리예요. 하여 생야소, 예수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 12봉우리 기운에 응해서 12사도를 딱 두고 이 12명의 제자가 지구촌을 덮었잖아. 단 12명으로. 이 특공대의 이 기운. 이것도 참 놀랍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를 만들고 이를 전한 성자와 제자들이 지맥을 따라 내려왔다면 그런 인류사의 큰 줄기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앞서 그 성자와 예지자들이 예언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강세도 지도의 원리로 정해져 있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큰 틀은 사실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네 번째 그 곤륜산 제4지맥이 이제 이부 동해하야 생백두산하고 백두산이 생금강산하야 기맥 1만 2천봉이라. 금강산 1만 2천봉이죠. 그리고 고로 생정산하야 천지문호 모악산하에 도출 오야라. 고로 1만 2천면 도통야라. 원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뻗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을 일으키고 그 백두산이 백두대간을 타고 쭉 내려와서 금강산을 이렇게 이루고, 근데 그 금강산이 이제 이 네 번째 맥은 앞에 했던 세 가지 맥보다 이게 스케일이 다르죠. 그래도 이 과정도 길죠.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가 솟고 거기에서 다시 이게 뭡니까? 다시 전라도 쪽으로 맥이 꺾어져 들어와서 정산, 이제 시루산. 이것도 놀랍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루에도, 그죠? 이 나오는데 시루산이라는 산이 만들어졌다. 실제로 시루산에 가보면 그 주위에 삼신산이 이렇게 딱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삼신상제님이 원래 오시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땅이다. 그래서 그 정산이라는 준비된 그 땅으로 이렇게 오시고 천지문호 모악산, 그 모악산 금산사죠. 그 무대에서 거기에서 금산사가 있는 이 모악산 금산사 거기에서 도가 나온다. 그런데 그 도는 어떤 도다? 오야라. 오는 오. 어려운 글자지. 거꾸로자거든요. 익힐 오자. 그러니까 푹 익히는, 마치 시루처럼 익혀서 만물을 성숙시키는 그런 성격의 도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산사 미륵부처럼의 도는 성숙의 도다. 완성의 도다. 다른 말로 정산의 도다 이거죠. 그리고 이 오자를 보면 또 신기한 게 그 자전을 찾아보면 오자를 찾아보면은 팔진지 일순야라고 나와요. 팔진지 일순야. 그 보면 8가지 진미 중에 하나의 아주 순수한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일자 순자가 강정산 상제님의 그 성의 함자거든요. 네. 일자 순자. 나는 순이다 상제님께서 이런 그 공사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까무라칠 진짜. 너무 이거 천지 비밀을 너무 까발린 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이게 이렇게 적나라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도문에서 앞으로 문명을 이끌어갈 그 제자들이 배출이 되는데 1만 2천 명입니다. 앞에는 그죠? 유교는 72명, 기독교는 12명, 10단위, 100단위, 그죠? 499 이런데 여기는 그다음 1000단위도 아니고 만단위, 1만 2천.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백두산 쪽으로 뻗어서 나오는 이 무국대도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이런 도맥과는 그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엄청난 대도가 앞으로 출현한다라는 것을 이 주장춘 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네. 지난번에 그 신교의 삼신 칠성 사상에 대해 알아보면서 인류가
그 뿌리 문화인 신성 시대와 줄기 문화인 성자 시대를 거쳐서 열매 문화인 성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구가 형성될 때부터 가을 천지에 열매 문화를 여시는 성부 하나님이 천지의 도맥을 따라 내려오시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뭐 강증산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야 어떻게 그 하나님이야?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얼굴 없는 하느님과 얼굴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음양 양면을 모르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입자이면서도 파동인 이 광자 그 세계 전자의 세계를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 동시에 그 양면을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천지의 본체인 우주 생명의 조화신 자체 하느님과 함께 생명을 주재하고 우주를 통치하고 실제하시는 하나님 인격신이 엄연히 있고 그 차이점을 명료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통치자 하나님은 천상의 수도인 옥경에 엄연히 인격신을 존재하시면서 지상의 인간으로도 얼마든지 강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맨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다고 하는데 전능하다고 하면서 왜 인간을 못 오는 거야?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인간을 못 와? 그러게요. 네. 다 빚었는데 왜 내가 빚은 존재를 왜 못 와? 진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천주님이 인간을 뭐 도저히 알 수 없는 전능한 창조주로만 이게 쐐기 박아 놓거나 절대 섭리의 자리에서 무형의 뭐 빛과 사랑으로 그냥 성령으로만 계시는 걸 착각하는 거는 마치 우리나라를 반도에만 갖춰놓은 식민사, 우린 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올 수 없다는 논리가 똑같고요. 지금 코로나 양성, 음성을 따지는데 바이러스에 박혀가지고 그건 치유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로부터의 치료약과 백신을 이 상제님 무국대도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신도의 어두운 서구의 어떤 신앙 논리에 수천 년간 세뇌되고 왜곡된 그 브레인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시켜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이제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으로 올 수 없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 이런 세계관들은 사실 지금 진리 세계에서 보면 낡은 세계관이죠. 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것을 정말 빨리 벗어나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게 유불선 기독교의 그런 성자분들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그런 성스러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하느님의 강세를 예고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 최고의 미래 전문가들이 다 한결같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예고했던 하느님의 강세, 이거를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사실 귀담아 들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끝으로 이제 진짜 그러면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면모, 그 하나님의 어떤 도격, 신격, 인간의 세상에서 이렇게 지내시면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또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이게 하나님 강세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굳혀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바로 정산도 도전을 봐야 된다. 도전을 통해서 그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그 독권들, 그 쓰신 그 조화권들, 이런 것들, 뭐 당대의 상제님을 함께 모셨던 그 성도들 분들이 날이면 날마다 그죠? 뭐 가는 해를 멈추시고 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바다를 가르치고 뭐 어떤 성자들은 뭐 무리를 그냥 그런 거 보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는 네, 뭐 명함도 못 내밀고 그냥 천지를 호령하시고 이런 극한의 그런 조합권들, 이런 모습들을 직접 보고 목도하면서 모셨던 그 성도들의 그 증언들, 그거를 도전을 속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매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성자와 예지자 철인들이 지상 강세를 외쳤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1871년 동방 땅, 이 땅에 강세하신 강증산 상제님이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의 말씀과 행적을 알아보겠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